자, 오늘은 교회 목적, 두 번째 시간 교회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에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계획의 진행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자, 이 과에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계획의 진행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처음부터 좀 생각할 때 교회는 신약 용어죠. 교회는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클레오라고 하는 콜, 영어로 하면 콜이에요. 클레오는 프롬이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른 거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 자체가 어디로부터 부른 거예요. 그 공간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여기 있다가 여기로 다시 불려서 집합한 거예요. 남자로 치면 가정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있다가 군대로 이렇게 불린 거, 이게 에클레시아. 군대도 에클레시아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에 있었던 데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내 생각이나 성향이나 성질, 성품은 잘 안 바뀐다 할지라도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는,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았을 때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모태신앙들이 이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신앙을 삶에서, 그냥 생활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잘 없죠. 근데 중간에 저처럼 변화된 사람들은 변화되기 전과 이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교회의 개념이 있느냐? 구약에서는 교회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카할이라고 하는 카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있어요. 총회.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아무나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카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카할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구별이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심하죠. 아주 타이트합니다. 아무나 이 모임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굉장히 저급한 인간으로 취급을 하죠. 그 사람들이 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구약에서도 만들어준 거예요. 네. 여기에는 이렇게 부름받았다 하는 그 성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통상 보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 했을 때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되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개념은 지역교회. 되는 것은 곧 나죠, 나. 내가 교회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고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커뮤니티라는 거지. 공동체.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모임으로 공동체로 모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 여기에 담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며 또 우리를 교회로 커뮤니티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것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가 왜 있어야 할까요? 그냥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서 그죠? 네,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니 근데 권사님 혼자 전도하면 되잖아요. 꼭 교회가 뭐 혼자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든 혼자 능력 있는 사람이 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왜 필요할까? 잠깐만, 권사님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같이 연합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는데 꼭 연합해서 해야 되는가? 모여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지금도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모이는 거 싫어하죠. 예.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무교회주의자들 아직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함석헌 이런 선생님 있잖아요. 함석헌 선생님 아세요? 함석헌 제자 이현주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무교회주의자들. 주위에 무교회주의자들 없습니까? 야, 교회 못 알아나가냐 이런 분들 이쪽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무교회주의자들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무교회주의자들끼리 모여서 놀아요. 그것도 교회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해요? 우리는 일반 교회처럼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목사도 없고 직제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리고 헌금도 안 해요. 네.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념이 생각이 맞다고 해서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회가 왜 필요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기. 자, 이제 교회의 목적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목적에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근원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좀 한번 이 시대를 향한 목적, 그러니까 좀 더 기초가 되는 목적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회로 나중에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자, 교회의 목적 이전에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계속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인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왜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는가? 요즘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는 게 뭔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왜 사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교회의 목적이 당신의 삶의 자신의 목적하고도 연결되어 있는가? 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 질문들에 하나씩 우리가 좀 대답을 해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종료시키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 가실까요? 역시 군사님, 네, 너무 정확한 답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구원하시는 방식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속이라고도 하고. 자,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다시.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 용서함이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교회가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목적이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제 생각을 보태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이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어떻게 일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은 화목하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계속 존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존재됨과 위력과 권세, 예수님의 왕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무조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달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달라진다. 그렇죠?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만, 내 이런 인간이었지만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자, 21페이지에 보시면 그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자, 없네. 자, 21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의 목적은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이 너무 막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게 뭐예요? 리드해간다 이거예요. 이끌어간다.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리드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을 이끌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속성과 권세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으로 우리는 뭘로 이끌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뭘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너무 막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 너무 집사님 너무 영적이야. 너무 영적이야. 너무 신실해. 달란트. 그거는 좀 기능적이네요. 그렇죠? 다 맞아요. 생긴 모습대로, 내 생긴 모습대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 생긴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생긴 모습이 하나만.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는 지금 계속 구체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거예요. 사랑. 세상은 뭘로 사람들을 다스려요? 뭘로 이끌어요? 힘으로 가요. 힘으로. 세상은 힘으로, 또 돈으로. 그죠? 힘이 돈이죠. 권력으로 이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이 사람을 이끌고 다스려야 되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배려하고, 그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지체들의 저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들어주고 품어주는 게 이끄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들어준다고요. 이해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힘과 돈 이런 걸로 자리로 권력으로 그냥 값과 을만 존재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으로, 배려로, 성숙으로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형상을 가지고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삶의 목적을 전혀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성숙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해관계가 다 있죠. 이해관계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좀 더 겸손하게 이해해 줄 것이냐,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줄 것이냐. 물론 바로 잡아가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그러나 지혜롭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재주를 능가하죠. 반드시 지혜로워야 돼요.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그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라, 돌이다, 반석이다.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가 무 에클레시아. 여기에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무 에클레시아 나오죠. 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의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죠. 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강남의 중심 한복판에 큰 건물로 있어도 거기는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주인 되는 순간 거기는 그냥 한 정도 집단이 되는 거지. 교회, 에클레시아는 아니에요. 무 에클레시아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무 에클레시아만 음부의 권세가, 악한 세력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죠. 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지상명령, 이번 주 주일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 본문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또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쭉 교회가 가지는 이제 목적이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10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지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잠언에서 왜 그렇게 지혜를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추해요. 늘 지혜로워야 돼요. 그 주위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그리고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근데 주위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답답해요. 힘들죠. 관계를 하지 않죠. 근데 자꾸 목사님은 관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혜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회복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네, 지혜라는 것은. 자,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인생과 교회의 목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땅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나오고요. 네, 정리하면 이래요. 이 교재에서 정리한 거. 두 번째는 지상 사명이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제자를 삼는 것. 네 번째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거는 교재에 안 나옵니다. 이건 교재에 안 나옵니다. 그냥 봉사의 일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자꾸 격려하고. 근데 이게 너무 오도돼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빠지고 다른 사람을 박아놓는 형태로 이렇게 이걸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실 일은 본인들이 하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과 교회의 목적 다섯 번째 시작.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해. 자,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 안 나가서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그렇게 30년 다녔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야지 교회도 이게 좀 면역력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이겨내잖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애기들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는 많이 아파요. 자주 아프고.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만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만 돼도 애들이 좀 덜 아프죠. 그리고 금방금방 나서요.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어려운 일이 있죠. 그거를 극복해내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성도들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근데 이 시대는 성장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도 보세요. 6번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퍼펙트한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게 아니라 자라나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야 뭘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자라나야 된다고요. 성숙해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된다고요.
자, 7번 시작. 온 세상에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죠. 8번째 시작. 사랑,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교제하는 것도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게 체질이 안 맞는 존재예요. 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교제하는 기쁨을 한 번이라도 누려보셨습니까? 9번째 시작. 두 가지 큰 계명. 두 가지 큰 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요. 또 그 다음 볼까요? 네. 10번 10번째 시작. 선을 행하는 것. 네. 선을 행하는 것이 또 교회의 목적이고, 또 11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지적인 측면. 교회가 왜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있어요. 지적인 측면. 또 12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심리적이고 영적인 측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측면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어떤 우리 마음의 신비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신비한 능력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아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체험은 안 되고. 그러니까 체험도 중요한 거예요. 체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그 다음에 13번째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로 왜 모여요? 예배하기 위해서 같이. 그죠? 또 14번째 시작.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네. 거룩해지는 것은 뭐예요? 거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자,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에요. 15번째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부름 있잖아요.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 처음에 제가 예배 선포할 때 성경 구절 하나 하잖아요. 그 성경 구절은 예배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절로만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이런 구절로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예배는 처음에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라는 예배학적 내용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구절인 거예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예배 때도. 자, 그 다음에 16번째 시작. 행복하거나 충족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 충족돼서 만족을 누리고 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인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 그 다음에 17번째 시작.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다 비슷하죠? 말이 비슷해요. 근데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발췌를 한 거예요. 자, 18번째 시작. 하나님 첫째, 다른 사람들 둘째, 나는 셋째.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로 모여야 된다. 자, 24페이지에 적용하기 볼까요? 적용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에 잘 자리 잡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내가 어떤 변화, 어떤 좀 달라진 모습이 필요할까를,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이제 과를 마쳐야 되고요.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거기 한번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가 다 했습니다.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자,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인류의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 인류의 구원이고요. 이 인류의 구원을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다 이 참고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나와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목적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요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주관자라는 것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시키신 분이 종료시키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가든 저는 역사의 주관자,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교회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깨어서 더 거룩하게 여기보세요.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며 사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이 시대를 위한 첫 번째. 이거 첫 번째가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서. 자, 첫 번째. 이 시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를 통한 화목, 연합, 연합.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화목과 연합으로 대표되는 복음 전파.
여러분 이 화목과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화목과 연합이 아니라 이 화목은 뭐에 대한 화목일까요? 누구와 누구의 화목일까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그죠? 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과 또 신자와 신자 간의 연합입니다. 예. 이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었는가? 이 연합에서 화목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즉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맨날 똑같은 이유는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연합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이 화목과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 화목과 연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이 지역사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세 파트로, 세계, 전 세계, 그 다음에 지역에, 그리고 내 주위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오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볼까요? 오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오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셨을까요? 남편 밥 해주려고. 내지는 애들 또 내지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면 왜 나는 오늘도 왜 하나님이 살게 하셨지?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왜 살게 하셨느냐? 목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이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네.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들 중에도 보면은요 이거 안 되는 교회들이 많죠. 이거 안 되는 이유는 요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요게 안 되는 교회들은 어려워요. 늘 어려워요. 요게 되는 교회들은 늘 활동이 왕성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성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우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적금 모아서 선교지 다니셔요. 선교지 다니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선교지 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교지 좀 보셔야 일하고 하나님 있는 것을 일하고 하나님 있는 것을 보셔야 하나님 일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